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처럼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마음의 현실이 되는 성령님의 은혜, 내가 노력한 것 아닌데 은혜로 부으시고 내 안에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날마다 솟아나는, 주일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울려내는 말씀 듣고 지내시니까 참 좋죠. 저도 부러워요. 좀 저도 여기 와가지고 어디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보낼 길은 없을까 고민까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떠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본문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몇 분이 벌써 눈빛을 피하셨어요. 지난주는 어떠신가요? 가끔 우리는 내가 정말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은혜 안에 자라가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은혜가 있는데 어쩌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찬양 가운데 마음이 녹아들고 말씀이 젖어서 적셔져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옆에서 한마디에 갑자기 팍 했는데 은혜가 다 실종된 것 같냐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느낌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준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좀 온다고 그러네요. 비가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쩌면 어저께 비 오지 않은 것처럼 물기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죠. 흘러가 버리고 도무지 어제 비 왔었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는 분명히 왔죠. 여러분, 그 적셔지는 은혜가 말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물이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가고요, 스며든 물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스며서 모여서 뭉쳐서 샘으로 솟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내렸냐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만남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 만나면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됐습니다. 산에 가서 뿌리를 뽑으면 예수님 만난다 그래서,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나무 뿌리가 그렇게 잘 뽑히는 게 아닙니다. 요 손에 잡히는 작은 나무 요거 하나 뽑아보겠다고 흔드는데 여러분, 하룻밤에 어림도 없습니다. 한 달도 어림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흔들어서 이 왼수 같은 나무 뽑히나 안 뽑히나 보자. 기도 제목은 다 사라지고 나무만 뽑으려 그래도, 그것만 뽑고 끝내리라 해도 안 뽑아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 아셔요? 우리가 때로는 내게 오신 주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내 어둠 때문에 하늘의 구름이 가리었다고 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같이, 얼마 전에는 또 이 미국에만 있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며요. 태양이 잠깐 가려서 태양이 누군가 먹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원시인들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주님 만나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나눔 속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가끔 메말랐다가도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나눔 속에 계신 하나님이 감지되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있었던 것에 의존하고자 합니다. 예,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조종하시나요? 은혜 받았으니까 똑바로 해라, 뭐 그렇게 하시나요? 예, 좀 하실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spiritual abuse죠.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잖아. 너 내 제자잖아.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탯줄로 조종당합니다. 탯줄을 쥐고 흔들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탯줄을 끊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하고 아기하고 살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 그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내 삶에 아무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만, The Lord alone, 오직 주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님을 향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젖을 먹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시편 14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젖되셨습니까? 젖을 충분히 먹으면 젖을 뗍니다. 근데 젖되는 과정이, 이후의 과정이 유대인들은 한 3년 먹여요. 참 오래 먹이죠. 그저 질릴 정도로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먹고 나면 젖된 아기가 됩니다. 어머니 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젖없다고 칭얼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품에서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그 품에서 받은 그 기쁨으로 어머니의 품에 있는 그 사랑을 한없이 즐거워합니다.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 교회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때 역사하시고는 오늘 돌아가셨나요? 그때 은혜 베푸시고는 은혜를 거두셨습니까? 그때 순수하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바라볼 때 좋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은혜가 안 온다고,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어떡하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 때나 그렇게 애절해지세요? 아무 때나 그냥 막 갈망이 일어나고 아무 때나 붙잡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은혜를 감각해가는 마음의 태도와 느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진전, 은혜의 프로그레시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에는요,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건 통계래요. 뭐가 통계인가 그랬더니 점 보러 가면서 그게 통계래요. 그 통계를 뭐하러 들으러 갑니까? 그런데 쪽집게, 그런 말 혹시 몇 분 아시나 봐요. 예, 쪽집게를 찾아갑니다. 근데요, 쪽집게가 이렇게 깃발, 빨간 깃발 세우는 무당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아무개 신령한 능력의 종도 계시더라고요. 사업하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는, 물어봐야지. 예. 물어보고, 예. 야단 맞으시다 그럴 때도 있고, 그거 하라 그랬다고. 예.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애절하면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건가요? 어떤 분은 꿈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꿈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분들은 침대에서 나오지 마세요. 주님하고 살려면 거기서 그냥 머물러야지 뭐. 제대로 하시려면 거기서 그냥 영원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답니다. 교회 다니면 꼭 하라 그러는 게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예. 꼭 하라 그래서 다 아는데 좀 안 되는 거. 성경에 먼지 묻히면 안 된다고. 이거 먼지 털고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읽고, 내가 읽은 일주일의 성경 전부가 교회에서 성경 봉독한 게 전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만 되시는 분이 벌써 또 몇 분 들키셨습니다. 드무네요. 근데 참 좋은 교회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지 못합니까? 어려워서 그렇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리고는 약속한 걸 자꾸 잊어버리신대요. 망각을 잘하게 되는 게 사람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건망증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또 얘기할까 봐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요, 그래도 친구 돈 꿔준 거 안 까먹습니다. 액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연결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눌려서, 그 어려움의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 괴로우시죠? 괴로운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놀라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세요? 제 것 좀 가져가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해결할 해법, 이 솔루션을 찾아요.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럼 통증이 사라지죠?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고통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통이 없으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아픔이라는 증세가 있으니 병을 확인하고 치료해 가죠. 고통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워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promise,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provision,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업이 있는데 그 사이에 프로블렘이 있다고. 그래서 promise, problem, provision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도로시 세이럴즈라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글들을 남겨주셨던 이 자매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어려움들,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루어야 될 작품 아니겠냐. 뭔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그랬던 이 필립 얀 씨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 걸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원인을 병원에 가서 찾아서 그걸 병원에다 띄워놓고 오고 싶어 한대요. 그 덩어리를 수술해서 띄워놓고 오고 싶어 하고 그 아픔의 원인을 제거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출산의 고통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의 원인이 됐던 핏덩어리를 병원에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우리 사람이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잠깐 우리 같이 띄어진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안 들리는데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가 좀 간절해지지 않으세요? 예, 제가 주제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보청기 같아요. 얀 씨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로잡혔던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합니다. 초대교회 한 3세기경에 교회가 공인되어지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 같은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대면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깨워지며 기도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도원을 좋아해서 그 이집트 수도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새벽 4시쯤 되니까 살만하더래요. 숨이 좀 쉴만한데 그때 모여서 기도 시작하더래요. 근데 같이 있던 수사가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굴에 환한 기쁨이 가득하더래요.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 이렇게 혼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독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원한 걸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더래요. 여러분, 고통이 이게 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진통제 먹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닦으시고 내 영혼을 가꾸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사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진통제 먹죠. 먹습니다. 뭐 아픈 만큼 아파야지 이러고 못 지내고,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찾습니다. 그러나 그게 치료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갖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만남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안 됐나를 잠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짚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의 광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만나세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랑 대화하며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래도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종교 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내가 고독한 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내 양심으로 맑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 구원이 확인되어지고 내 사명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세상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 실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해보고 실험해보고 확인합니다. 이 사고의 영역에서는요, 의심해보고 검증해보고 검증된 것만 받아들입니다. 우리 근대적 사고의 출발이라는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그 얘기가 뭐 딴 겁니까? 의심해보고 봤더니 의심 안 되는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를 출발한 게 이게 근대 관념론의 시작이고 우리가 배운 학문의 기초입니다. 얼마나 빈약한 데서 세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경험함으로, 어거스틴 표현대로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도 인텔리감, 나는 믿고 알아간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재밌는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보다 다른 새로운 기쁨을 알아가려면 안 걸어가 봤던 어려운 길을 걸어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가끔 도전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시편 19편을 보면요, 이 앞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이 달아요?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 어려워요. 달지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좀 괴롭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원수짓 하고 있을 땐 은혜가 돼요. 내가 용서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왼수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데 그런 말씀 읽는, 그런 말씀 듣는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럴까? 아침에 묵상할 때 치즈에 꿀 찍어 먹듯이 이렇게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묵상 안 했다가 또 만나가지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할 말 없으니까 하자. 아침에 quiet time, QT 한다 그러죠. 근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QT가 quiet time이 아니라 quick time이에요. 본문이 뭔지, 오늘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 뭔가 빨리 탁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암기 끝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어떻게 그렇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만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은 궁창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author,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만나야 된다고 펴놓고 만나주세요 하고 기다렸다가 저는 많은 시간 그냥 잠들었습니다. 기다리면 또 말씀하신 데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느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자기 일이 쉬어져야 돼요. 내 주제, 나라는 주제로부터 놓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절대로 대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 마음에서는 대립해요.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일이 쉬워지고 내 공로 인정받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삶, 주님이 주시는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원리를 발견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같은 말인 것 같고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용도가 다릅니다. 원칙, 원리 원칙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캐논이라는 말처럼 칸나라는 말에서 크라이테리온이라는 이 기준이 되어져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고 말씀의 다림줄을 들이우고 볼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그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리로 움직여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잘못한 것 팍 때려서 고쳐보셨나요? 할렐루야. 굉장히 성공적이시네요. 그런데요, 때려도 잘 안 되고요, 때리는 건 금지의 효과가 있죠. 너 그렇게 TV 보면 맞아 그러면 엄마 오면 끕니다. 금지의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때려서 공부시킬 수는 없어요. 공부는 책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세기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경으로부터 원리 원칙을 찾아냈습니다. 놀랍죠? 모세오경으로부터 613가지나 되는 쭉 규율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규율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있는 것까지 다 할라카로 답을 다 찾아냈어요. 여러분, 안식일 딱
안식일이 저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짐을 잔뜩 실은 노새를 끌고 갔다가 도착했는데 저녁이 됐어요. 이거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짐승에게 지어놓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어렵죠. 고민하지 마세요. 다 그걸 풀어놨어요. 짐을 메고 있는 줄을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한번 탁 쳐서 풀리면 주의 뜻이어서 풀린 거고 안 풀리면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 짐을 몇 킬로짜리까지 허락할 건가, 이런 길은 어디까지,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 그거 넘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 이런 걸 딱 해서 지켰던,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원칙을 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것, 저는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나 소위 명제적 진리, 이 프로포지셔널 트루스, 영어가 이상하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 규정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마련해가는 원칙들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글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음성 정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의 광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직통계시 받고 이상한 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중요한 도전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The letter kills. 율법 조문, 문자는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문자로 주셨겠어요? 그래야 정확하니까,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자로 읽어가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실요, 우리가 문자 정보인 책과 음성 정보인 말씀을 잘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책은 저자를 몰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정보는 어떻습니까? 저자를 만나지 않으면 정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들려지는 거지, 내가 읽고 파악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주도합니다.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요약하고, 내가 넘어갈 건 넘어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은 수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패시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active passivity.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글이 정확해요? 음성이 정확해요? 글이 정확하죠? 그런데 섬세한 부분으로 가보면 다릅니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해. 이걸 글로 써 있는 걸 봤어요. 이 문장만 딱 보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요, 사랑해가 어떻게 읽냐에 따라 달라지죠. 사랑해가 있고요, 사랑해가 있고요, 사랑해가 있어요. 억양에 따라 들려지는 게 다른 게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의 주소인 감정을 일깨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요,
원칙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원칙은 왜 찾을까? 왜 유대인들이 613가지나 되는 원칙을 찾아놨을까요? 이거 안 지켰다 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벌하지 못하신다. 원칙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강력한 그분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에 절실하지만, 하나님은 손만 쳐다보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언제나 해주셔요. 손만 쳐다봐도 또 도와주십니다. 땡깡 피면 또 도와주시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것처럼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으셔요? 만일 그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렇게 비비면 나오는 램프에 지니가 있다면 램프 비비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쵸? 여기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비비면 나와서 들어주는 지니가 있다면 비비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세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은혜죠. 저는 비비고 싶어. 얘는 비비면 나오잖아. 비비면 나오잖아. 주님은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 다음에 또 이 비비고 나온 지니는요, 소원 3개를 잘 말하면 돼요. 뭐 소세지 그랬다, 코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맨만불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들어준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소원 얘기하면 너 그 소원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러시잖아요. 결정적인 거. 지니는 소원 주고 다시 램프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거룩한 분이 부담스럽게 같이 살자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랑 같이 살 마음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김한효 목사님 신방 가시면 좋으시죠? 안 가시나? 좋으시죠?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집에서 살면요, 아침, 점심, 저녁 바깥이 먹어야 되고 자꾸 계속 드레한 눈으로 얼굴 뜨고 나왔더니 쳐다보는 목사님이 거실에 계속 앉아 계시면, 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마음을 밝혀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리추얼이 하나 있습니다. 삶을 그날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자리에 조그만 의자가 있으면 무릎 꿇고 앉아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일어나죠. 뭐 영음을 들었다, 그분도 곤란해요. 영음은 가끔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게 있어요. 더 명확한 게 있어요.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울려서 하나님이 내시는 생각의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이, 소위 inner voice, 세미한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시간이 안 난다. 이 크로노스 째깍째깍 가는 시간의 폭정에 무릎 꿇고 좌절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시간을 거부하고 시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을 자리 잡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십니다. 초대하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시고 이제는 좀 그분께 내 시간을 드리고 말씀 앞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마음을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한 자라고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한 그 처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을 그분께 드리고 동행의 손을 붙잡는 데 있는 것이죠. 다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마음에 두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 이끌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침의 첫 출발을 주님 없이 시계가 울려대는 대로 화장실로 달려가고 허겁지겁 움직여야 되는 삶 속에 나를 던져주고 계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시간 살려내 주시고 주님 앞에 15분이라도 길게 결심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아침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주님 앞에 머물고 싶어요.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영혼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결심하는 나의 결단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